할렐루야. 우리 윤태원 형제님 맞죠? 나 주일날 뵐 때도 미남인 줄 알았지만 수요 성강학당에서 보니까 내 자세히 보이니까 장윤경 자매가 반을만 해요. 할렐루야. 아, 감사해요. 네, 우리 서울에서도 이렇게 정신을 잃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 거의 정신을 잃은 겁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어, 좀 쉬고 싶고 피곤하고 좀 눕고 싶고 그런 시간인데 먼 데서 이렇게 달려고 감사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성경학당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려면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려면 아무나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여기 오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온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여기 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세 번째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네.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하는 날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고 싶지만 퇴근하고 길 막혀가지고 지금 도중에 운전하고 있는 분도 꽤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이 한 사람당 열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한섬이 목련님 어서 오세요. 퇴근하고 오느라고 저렇게 바빠요. 감사하죠. 어, 오늘은 이 시편 71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음 주는 제가 미아리에 있는 그 사망교회에 가정기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회로 그렇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여러분 제가 그 부흥회 그 인도할 때 세게 기도해 줘야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예, 그 교회를 오래된 65년인가 된 교회인데요.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확 세우고 일으킬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실 거죠? 저 없다고 떼먹으면 안 돼요. 감사해요. 자, 오늘 71편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그 나이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두려운 게 있어요. 그 두려운 게 뭘까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건 어렸을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치매요? 물론 치매도 있을 수 있어요. 치매.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버림받는 거. 버림받는 거. 어렸을 때 버림받으면 고아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럼 고아원에 가서 보육원에서 크고요. 눈칫밥 먹고 누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희생해주고 다 입혀주고 다 먹여주고 여행 가고 외식하고 공부시켜주고 이 세상에 누가 해주겠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니까 적응하면 돼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해가지고 연로해서 병이 들면 버림받기 쉬워요. 이 사회 속에서도. 버림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이제는 내가 연로하고 병이 들면 자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모시고 살 여력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그래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요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요양원으로 자녀들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사시라 그러면 자녀들이 나를 버렸다고, 거기다가 감옥 같은 곳에 가둬버렸다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일생을 쏟아부었던 그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갖다가 요양원에 갖다 버려버리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도 나이가 들어가면 배우자에게 버림받을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느 때? 이사할 때. 여러분, 이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삿짐을 이제 입고 트럭 앞에, 이삿짐 큰 트럭 해가지고 짐을 실어놓고 떠날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거기 그 옆에 이렇게 트럭 그 앞쪽에 타려 그러면 절로 가요. 왜 타요? 이렇게 배우자가 밀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비밀인데요. 1급 비밀이야. 아내가 좋아하고 가족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끝까지 안으세요. 푹 놓지 말고 안으셔가지고 트럭을 타세요. 그러면 강아지 때문에 내가 삽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이미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는 힘이 있지만 연로해지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그러면 기력도 없고 몸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누구 부축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은 세월 앞에 젊음이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늙은 것도 서러운데 정말로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람들도, 자녀들도, 배우자도 싫어해요. 배우자. 여러분 앞으로 100세가 살 거예요. 그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뎌내려면 힘들걸요. 80대 후반이 되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왜 눈 뜨냐고 저기 산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 얘 여기서 해갖고 나 밥 차리기 고생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그게 기쁘고 복이 된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정설 장로님은 그래도 복을 받으셔서 좋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왜 아침에 눈 뜨냐고 저기 산에 가서 누워있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 그 복 안 하죠. 저기 오후에 5시에 와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네 분이 저 연루하시는데 또 기도가 또 하나님 시키니까 오후 5시 되면 본당에 와서 매일 기도합니다. 둘이 나란히. 참 제가 보면 감동이 돼요. 참 사람이 연로해지면 나이가 들면 저렇게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인생도 그렇게 점점점 익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시대는 그래요. 회사나 뭐든지 필요할 때는 막 부려먹고 나중에 이제 회사가 배가 부르고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해놓고는 개척명 받을 그 회사 일으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부려먹고 시켜먹고 나중에 나이 들었다고 잘라버려. 갖다가 걷어차버리고. 이렇게 이 사회도 매정해요.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요. 네. 더구나 하나님께 마저 버림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고 사람이 버림당했다는 말은 배신당했다는 뜻이군요. 그 아픔이 너무너무 커요. 거기에다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진짜 절망이죠. 죽음이죠, 죽음. 산 거 아니잖아, 그때부터.
그런데 왜 그러냐면 폐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폐기물 취급. 살아있는 생명체인데도 연세가 들고 그 다음에 몸이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폐물 취급하는 거야. 사회는 다 그래. 가정도 다 그래. 그러면 유일한 희망은 어딜까요? 교회다, 교회. 그래서 실버 목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늙으세요. 열무교회 다니는 한 할렐루야. 네. 그 저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4년 5년 후에 더 좋은 우리 실버 되신 분들 어르신들 실버 웬 실버야 골드야 골드. 왜 인생을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인생을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왜 빛바랜 실버냐고. 실버는 이제 제가 2, 3년 후는 이제 다 용어를 바꿀 거야. 실버가 아니라 골드라고. 우리 장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내가 다 얘기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실버 목장 골드 목장을 실버 목장에 나 5만 원 즉석에서 그냥 내가 받아낼 거야. 공부하고 목회자권을 다 쓰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늙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는 사람을 버린 사람들을 품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정말 천국에 임하는 삶을 사람으로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 네, 아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언제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요 5년 후에 될 일을 미리 약속해 주셔요. 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막 이러면서 그냥 뒤에서 막 해처리 가지고 막 몰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미리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 끼리끼리만 아니라 서로 아셨죠? 실버 이제 목장 골드 목장으로 만들어가면 이게 다 돼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이게 뭐예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주의 몸 된 교회다. 몸, 육기체, 생명체 안에 끼리끼리 뭉친 게 뭐라래요? 종양이다는 거예요. 물혹이다 그래. 위에 무릎 떼내요. 자궁의 무릎 떼내버려요. 대장의 무릎 있으면 폴립 있으면 떼내버려야 돼. 왜? 가만두면 어떻게 되니까? 악성 종양, 암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뚝뚝 끼리끼리 뭉치면 이건 암덩어리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네. 그게 아니라 서로 아셨죠? 네. 이걸 지금 만들어 갈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감사해요. 네. 우리 윤은자 권사님 할렐루야.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거 봐요. 마음 놓고 늙어요. 걱정하지 마.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해요. 네. 네. 자, 그런데 버림받은 아픔인데 9절, 11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거 보세요.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내쳐버려. 늙었다고 힘없다고 병들었다고.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라. 버림받은 이 고통이 아픔이 너무 크거든요. 비참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기도하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쟤를 버렸어. 그러니까 쟤를 그냥 때려잡아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닭 잡듯이 사람을 세상에. 그렇게 사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요. 시작.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네. 내가 이제 늙어서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 그쵸?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은데 다 희끗희끗해요. 네? 새치가 자꾸 나와. 그래도 뽑아도 계속 더 나와. 뽑지 마세요. 네. 잘못하면 이 머리 이거 뽑으면 새치 뽑으면 나중에요. 남디 없어가지고요. 여기에 빛이 광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창복 목사님 그러시죠? 젊었을 때 숱이 굉장히 이제 우리 노창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요. 젊었을 때 숱이 많았고 굉장히 굵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좀 점쟁이 기질이 있어서 좀 맞추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정말요.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노창 목사님 저렇게 순둥이가 됐다고 너무 칭찬해 주니까 너무 하나님이 세게 문제를 했어. 너무 잘했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좀 벗어진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잘했다 이래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광이 나잖아 벌써.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광희 목련님 같이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죠? 그 봐요. 배우자가 남편을 제일 잘 알아요. 아멘 하잖아. 네, 너무 세게 하나님은 너무 세게 만져도 괜찮은데 우리 목련님은 저기 우리 아이고 내 신랑 아이고 내 신랑 멋쟁이 그러고 너무 머리를 세게 문지르지 마요. 거기는 네, 감사해요. 자, 하나님마저 이렇게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버린다. 왜? 우리가 죄로 버림받아야 돼. 대신 짊어지고 받으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요. 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이제 5절, 6절, 17절 쭉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쭉 나와. 그러면서 난 주님을 이제 내가 나이 들었지만 남은 생을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님 버리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진솔한 기도예요. 15절부터 18절에 그 말씀을 해줘요. 정말 연세가 들수록 사람은 인생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이 연세가 많으셔도 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사람은 뭘 먹고 산다? 사람은 뭘 먹고 산다? 밥 먹고 살아요? 아니요.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전유한 목자님.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 전문 경영인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앞으로 비전이 꿈과 약속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뭘 먹고 산다? 사랑을 먹고 산다. 이제 사랑을 먹고 산다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에 너무 굶주려 있거나 아내 사랑을 받으려 오는데 아내가 마음을 안 줘. 사랑을 너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과할 정도로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랐거나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물론 자라요.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
다시 일어나. 꽃이 피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야. 예,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자살해요. 그래 자살하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 열린목교회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약속과 비전과 꿈이 아니면 반드시 이룰 있어요. 이건요. 주신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네. 먼저 실버 목장에서 무슨 목장이다? 골드 목장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러분 인생의 젊음의 청장년과 황금이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버가 됐다. 그러면 그 혀를 뽑아야 돼.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지 하면 제가 페널티를 내가 준다 그랬어요. 5만 원 바로 그냥 앞으로 이제 공고하고 다 알린 다음에 실버 목장 이러면 이제 그때 바로 5만 원. 네. 그래가지고 그걸 누굴 주는 거야? 실버가 아니고 골드 목장의 어르신들의 네, 간식을 사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유익하고요. 네, 돼요. 사람이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뜻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면 잘 영그러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앞으로 될 거 2, 3년 후에는요. 네. 그 다음에 배려보다는 뭘 해야 되느냐? 연세가 들수록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일생 동안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요. 그것을 또 이 전문성을 가진 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뭐 경로한다고 막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전문성이 있는데 인생을 일생 동안 배우는 습득한 그 전문성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영혼을 권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 공동체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데 이것을요 잘 의미 있게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맛이 나잖아. 살맛이. 네.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모델을 봐서 이제 2, 3년 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을에 2박 3일 동안 평신도 세미나, 싱글하고 작년은 평신도 세미나,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그렇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 또 같이 하잖아요. 딱 하나 빠졌어. 뭐가? 골드 목장 세미나. 그걸 요약하면 골사세 다루는 거예요. 어사세, 청사세, 골사세 끝내주잖아. 모든 세대가 다 통합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내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시대의 큰 흐름을 읽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면 그걸 초고령 사회다른 거예요. 그러면 노인의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돼요. 사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고독, 소외감이에요. 이걸 뭘로 채워주겠어요? 두 번째로 안 아픈 몸이 자꾸 몸에 질병과 고통이 와요. 이걸 누가 돌봐줘요? 병원에서 계속 돌봐줄 줄 아세요? 아니요. 태어나라 그래. 회복이 되면. 세 번째로는 연세가 드신 분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 죽음과 장래예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다 함께 영적인 한 가족이 돼서 돌봐줄 거예요. 섬겨줄 거예요. 손을 같이 붙잡아줄 거예요. 일으켜줄 거예요. 그렇게 돼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놓고 늙을 수 있겠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네. 자, 이제 자 봐보십시오.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 그랬어.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잘 돌아가셨네가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모든 축적되어 있는 그 중요한 경험과 지식과 그 귀한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연세 드신 분, 도서관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의 깊은 경륜에다가 하나님을 일생 동안 알아가는 기쁨과 섬기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삶의 간증이 터져 나오는 노년에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야. 알차냔 말이야. 에? 자, 그러면 이제 72편은 기도인데요. 정의와 평화의 왕을 향한 기도예요. 자, 72편을 보면은요, 거기에 왕을 위한 기도이죠. 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세요. 그 시제에 보면 누구의 시?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이 썼다는 시인데요. 여러분 여기 세 번 읽어오셨죠? 마지막 72편 20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거예요. 제가 헷갈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혼란스럽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네. 아니, 여기에 시의 제목은 누가 썼다? 솔로몬의 시다 그랬어요. 20절의 마지막 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야. 그러면 솔로몬이 쓴 거예요? 72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응? 응? 솔로몬이 아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 살렘 왕,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듣고 누가 써?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게 이제 72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72편을 이해하려면 조금 그 당시의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즉위가 되려면 그냥 안 돼요. 반드시 왕가도 돼야 되지만 토착의 지주 그룹의 후원을 받아서 왕이 오릅니다. 이때는요, 반드시 그 토착의 지주, 농업, 그 다음에 농경사회, 유목민사회는 그 많은 땅을 가진 토착의 지주 그룹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룹의 후원을 받아야 안정한 왕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왕은 이 부자 지주들의, 특별히 이들이 이제 원로 장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들의 맞서서 가난한 약자들을 지켜주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다시 이게 사회를 깨뜨려 보는, 그 시대를 깨뜨려 보는 통찰력입니다. 이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한모 비대위원장이 왜 저렇게 힘있게 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도 후원금을 안 받았어요. 후원금 받으면 일단 덩어리가 되는 거야. 돈을 받았거든, 정치자금. 후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을 준 그 사업가들이 이렇게 집어줄 때 그들은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은요, 사람을 절대로 그냥 안 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주판을 튀겨보고 계산에 확신의 결산이 나와야 후원을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머리는 비상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여기 왕은 이 부자의 지주들, 이들과 맞서기가 어려워. 왜?
후원금을 받아먹었잖아. 그러면 이들은 뭐 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쓰면은 그다음 후원금 끊어버려. 아셨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자 그러면 그때는 좋지. 표를 얻으려고. 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요즘에 포퓰리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성경에 다 살아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맞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받아먹었는데 어떻게 맞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들은 지켜주기가 마음은 있다 해도 어려워. 왜? 힘 있는 후원금을 몽땅 집어줘서 왕위까지 해주는 데는 그들이 투자해야 한, 장사꾼은 투자요. 자기는 후원금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서 왕자에서 밀려날 수 있거든.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왕. 또 대통령도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잖아, 자기 입으로. 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네. 그래서 약자를 지켜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해서 평화와 그리고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왕으로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여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정치주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 정치인들을 보면 장래가 안 보이잖아. 싸움꾼밖에 없고 싸움닭밖에 없고 그래요. 많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이 기도 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분별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가 나중에 말년에 갈수록 우상과 음란함에 빠져버렸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자를 왕으로 맞이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왕이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엄하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도 갖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그 대제국에 혈연 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안전하게 외침으로부터 지키고 부강국가를 만들려고 이집트 제국이 아니고 주님이 솔로몬 왕으로 세운 것은 천국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웃의 제국을 따라서 본받아서 거기에 있는 만화님을 데려오고 뭐 다른 여자에 또 다 솔로몬이 그냥 이 여자도 내 여자, 네 여자도 내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궁에다 끌어들여 놓으니 그게 그들이 몸만 오겠어요? 자기들이 원래 본토에서 섬겼던 우상 신주 단지를 같이 신주 여기에 그거보다 뭐라 그러죠? 결혼해서 신부가 가져온 걸 혼수? 예, 혼수에다가 거기에다가요 신주단지 자기가 섬겼다가 그리고 이집트 왕궁 핵심 왕궁 왕의 자리가 아닌 왕궁 핵심으로 들어와서요 독버섯처럼 그 우상을 퍼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난장판이 돼버리잖아.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웠던 처음에 통치를 잘했던 분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특별히
여기 2편에 보면 1절부터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저와 여러분께서 1절부터 4절. 이 기도문이 뭐냐? 우리 왕의 아들에게 이런 공의로 판단하고 평화로운 것을 정의롭게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교독하죠.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의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네.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뭐냐? 두 가지요. 뭐죠? 평화. 평화 통일. 평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폭탄을 갖다 전쟁 터져서 저렇게 죽어가고 피 흘려가지요.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보복가 무자비한 보복을 갖다가 부어버리죠. 평화의 왕,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다스림 받아 평화가 오지. 우리가 평화 통일한다고 평화 절대 안 와요. 그리고 또 싸워버리잖아. 싸움 딱 돼가지고. 그리고 평화 안 와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와 정의입니다. 정의, 공정이에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이거 평화와 공정, 정의. 이 시대 세계적인 이슈가 정의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공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 솔로몬이 타락을 했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왕이 즉위 문제로 갈등과 충돌이 거기서 피 터지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원로들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백성들이 찾아가서 호소를 해요. 호소를 르호보암에게 호소를 해요. 공약을 공약을 지키라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우리 대권에서 또는 총선 이렇게 할 때 전부 공약을 하잖아요. 물론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지만 표 얻으려고 공약을 남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약을 해서 이걸 공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시달렸어요. 첫 번째로는 왕궁, 화려한 왕궁을 지니라고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한 재물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왕궁을 다 주고 그 왕의 그 이방 여인들 예편네들 전부 다 대궐식 하나씩 다 지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중과세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중노동, 중과세, 백성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왕이 즉위할 때 공약한 것처럼 당신이 진짜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걸 왕궁을 솔로몬 왕궁을 지니 이렇게 우리가 중과시에 중노동에 시달려서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졌습니다.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르호보암이 왕위로 오르면 중과세 좀 과세들 좀 줄여주고 백성들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중노동 동원 좀 그만 노동 그만 시키세요.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왕으로 여기고 르호보암을 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며칠 후에 와라 그래가지고요. 원로들한테 물었더니 그들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백성들의 그 민심이 천시입니다. 이렇게 잘 원로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옳은 말을 들려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네, 이게요.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다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나온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에게 좀 물어봤어. 벌써 계층의 갈등이 딱 일어났잖아. 계층 갈등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오라래 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좋겠느냐. 백성들은 중가시 중노동 이제 좀 줄여달라고 좀 이렇게 그래야 좀 살 수 있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젊은 세력들은 걔 배부른 소리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해서 나는 정갈로 새 몽둥이로 휘두르겠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물리쳐라. 들어주지 마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원로 말을 들었어요? 젊은 세력은 여기 말 들었어요?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원로 세대, 젊은 세대 간의 세력 간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딱 찢어가지고 10지파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줘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너는 명령만 유지해 르호보암 너는. 그래서 2지파만 남쪽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그래서 분열이 되고 쪼개져 버린 겁니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예요. 같은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된 때문에 동상병론입니다. 자, 다윗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솔로몬도 처음에 구한 게 뭐였어요? 나는 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 재판해 줄 수 없습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아이처럼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너무너무 기뻐했다. 네가 부와 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너무 네가 합한 것을 구했구나. 그리고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수도 나에게 주느라. 그래서 부과하게 됐으면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처음에야 누구나 다 잘하지. 처음에는. 근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참 보기 드뭅니다. 끝까지 잘하기가 끝까지. 목회자도 끝까지 처음이야 다 잘하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충성 일한 목숨 아골골짜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다 그러지 뭐. 나중에는 네가 가. 내가 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다 마찬가지. 목자도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만 왜 수고를 해야 되지? 목장 식구들 내가 이걸 낫냐? 내가 이걸 왜 내가 쟤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내가 나만 섬기고 희생해야 돼?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구한 거였어요. 지혜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판단력, 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저는 늘 목회하면서 제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뭘 알겠어요? 알면 몰라요, 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비판력은 별로예요. 남 비판하고 하는 건 좀 별로입니다. 그거. 그래서 못 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뜻과 통찰력,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준비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미리미리 주님이 땅 위에 오실 때 슬기로운 다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처녀가 있잖아요. 미련한 다처녀는 뭐냐? 등불은 똑같이 슬기로운 다처녀를 똑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차이가 나죠?
등 속에 불 밝힐 잔치 때 불 밝힐 기름이 있냐 없냐 차이요. 겉은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게 다 보세요. 다 성도들도 다 겉은 보면 다 직분 똑같아요. 장로님, 안수자 권사님,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님 다 똑같아. 등불을 다 가졌어. 그런데 그 속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잔치를 만들어낼 때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다소천명, 통찰력, 그리고 이 분별력을 가진, 시와 때를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처녀죠. 네. 그래서 늘 제가 그걸 잊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가치관의 혼란, 세계관의 혼란. 가치관이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게 전부 다 자기가 그냥 진리고 자기가 옳아요. 그런 시대가 와버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이런 문제가 다 성도들 다 흔들려 버리고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물들어가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치관이 분명히 성경에 세워져야 되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이 뭐예요? 뭐가 진리냐? 뭐가 영원한 진리냐? 이게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는 성경 말씀, 영원한 살아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하게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관만큼 자기 가치관을 두고서 자기 세계관만큼 인생을 살다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관이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네. 자, 분별력. 네. 그래서 달라고 기도해요. 저 이제 너무 감사한 게요. 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한다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씨가 된 것처럼 나이가 38이 되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그럼 결혼할 뭡니까 능력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 좋은 곳을 줬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네. 그런데요, 자기 눈에 맞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10월 달에 결혼 날짜 잡았대.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저 아내랑 저는요, 가족 목장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삶을요,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삶이 정말 좋습니다. 네. 계속 자녀를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내는 또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제 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됐어요. 이제 그냥 보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또 이게 계속 고시원이라고 얼마나 했었어요. 마음고생하면서. 근데 이번에 학교하고 이제 발령 났어요. 바로.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셔요. 전체 한 230명이 이제 중등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봤는데 경기도에서만. 네. 그런데 5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합격자 발표되고 바로 그날 발령이 나버리더라고요. 이 순서대로 석차 1, 2부터 이렇게 쫙 발령이 나거든요. 한꺼번에 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한꺼번에 다 풀리는데 괜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보, 그렇죠?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이거 한꺼번에 다 될 텐데, 다 최고로, 최선으로 될 텐데, 그게 혹시 안 되면 어쩌냐, 또 떨어지면 어쩌냐, 또 이게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어쩌냐, 만날 일이 있으니까 다 소용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멘.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세상에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절하게 온 마음을 쏟아서 잊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는 애절한 기도는 누가 하겠어요? 내 부모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위해서 그래서 애타게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 응답을 받아보니까요. 조금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 응답은 내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곡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것만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를 딱 붙들고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뭘 통해서 온다? 눈물과 통곡이 하고 막 발부치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러면 그냥 순종, 그냥 응답은 저절로 와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30세 처음 사역할 때 마가복음 1장 10절 13절을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내몰아요. 그곳에 뭐 했어요? 마귀 시험을 당했어요. 거기도 광야로 내밀면 광야로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그래야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 그 보세요. 십자가 눈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눈물과 통곡을 하니까 기도응답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이걸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찬미하면서 십자가 지로 가잖아요. 그게 응답이요. 네. 확실한 응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자의 의도 사실에서 진리로. 꼭 성경 볼 때 요 사실에서 선을 못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로 가야 돼, 진리로.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 네. 자, 한번 2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지혜, 분별력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다시 한 번 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지혜, 분별력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이건 안 고쳤네요. 이거 지금 저기 고치를 좀 그랬더니 왕 같은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예수님을 구하면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돼. 예수님의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으로서. 네. 그 최고로 받는 거죠. 뭐 그러면 왕 같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깜짝이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지혜, 그 분별력, 통찰력 모든 한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한없이 부어주세요. 저는 지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참 지혜롭고 그 분별력,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세요? 전에 연수했던 분들도 꼭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 지혜와 그 분별력, 통찰력 미리 5년 후에 내다보고 지금 그 그림을 그리는 걸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저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제가 분별력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한없이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2장 3절, 2절, 3절 시작.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감춰져 있고 다 들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구하면 넝굴째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거 주여 이 돈을 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송두리째 내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감추인 예수님을 구하세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오늘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해도 주님의 여기서 어떻게 일하신가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얼마나 신나냔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9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그거 것입니다. 봐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믿고 제가 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너무 넘친 사람, 주체 없는 사람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람? 다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사역을 하면 살아갈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다음에 사고하면 사고할수록 참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걸 내가 왜 진즉 내가 그 생각을 못했던 거 내가 바보 같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걸 내가 그 굶주림을 느끼게 만들어요. 목마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솔로몬에게 줬던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내 마음이 아파하게 구했구나. 어서 받으라고 부어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롬 왕이신 진짜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하면 저절로 따라와. 넝굴채 할렐루야. 꼭 누구를 구한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